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을 볼 건데요. 이제 2부 예배 때는 저희가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보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고서도 EM 예배도 가시면 아마 이 전반 부분 1절부터 8절에 관한 부분을 설교를 들을 수 있으실 겁니다. 시간 있으신 분들은 함께 예배 드리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하버드 대학 출신으로 조사한 연구가 있는데요. 그들 가운데 머리가 좋아서 성공한 사람은 15%인 거에 반해서 대인관계가 좋아서 성공한 사람들이 무려 85%였다고 합니다. 이 말은 사람이 제 아무리 똑똑하다 해도 모두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 부부관계, 형제관계, 친구와 이웃과 직장과 동료 관계, 교우관계, 정말 관계는 끝이 없어요. 그래서 관계의 성숙이 신앙의 성숙이고 관계의 성숙이 인격의 성숙, 영적 성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요, 기도 잘하고 사역만 잘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요. 관계가 좋아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도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려면 무엇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어야 하는데요. 그것도 결국은 관계에 달려 있어요. 이 말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실력을 발휘할 곳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당시 세상에서도 칭찬받는 사람들이었다고 증거하는 것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요, 교회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대하는지 가르치는데요. 그 핵심은 미워하고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향해서도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악을 용납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죄를 눈감아주는 것이 무조건 사랑은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나에게 악한 행동을 하고 남에게 악하게 하는 것을 용납하는 것은 거짓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구절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구절에 보면요, 악을 미워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악을 미워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은 악인과 싸우다가 자신도 악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마귀의 목표입니다. 마귀의 목표는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자신과 같이 악하게 대응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아가 나를 지배하게 하면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작은 일에도 미워하고 복수하고 원수 갚으려고 하는 원인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진정으로 철저히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보다 더 사랑하심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굳이 복수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19절을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말합니다. 이게 뭔가요?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아주겠다. 너는 사랑하고 선만 행하면 된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어요. 우리가 할 일은 원수가 배고파하면 그저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는 셈이라는 거예요.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으면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리겠어요. 즉 부끄럽게 하시겠다는 거죠. 또한 이 머리에 숯불을 머리에 쌓는다는 표현은 사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기도 하여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보면요 아마 전자가 맞는 해석일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 이 말은 우리가 악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선한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는 악을 악으로 되갚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세상이나 이웃을 대하는 방식이며 성도의 인간관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을 보면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면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도 온갖 모욕을 다 받으시면서 욕하지 않고 험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면서도 모든 것을 참고 하나님께 맡기셨다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고 살다 보면 이상하게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 당하기도 하고요. 손해볼 때도 있고요. 욕을 먹을 때도 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좁은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좁은 길이 힘든 것은 평생 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 긴 길의 여정에서 내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는 더 끝이 없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비로소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됩니다. 원수도 갚지 않게 돼요. 빌리그레임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마치고 나오는데 그 교회 교인이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교인 중에 자주 술에 취해 덕을 세우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빌리그레임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 성경대로 권면해서 들으면 좋지만 듣지 아니하면 체벌을 해야겠죠. 그러나 성경은요 술 취하지 말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했으니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사람도 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더 큰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선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지적하기 전에 십자가를 한 번 더 봐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솔직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주님으로의 마음으로 대하는 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언제까지 참고 기다려야 하냐고 합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잖아요. 그래서 잠시 숨을 고른 후에 다시 다가가죠. 누군가에게는 구차하고 비굴해 보이기는 순간이기도 할 거예요.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자존심 상해 나는 눈물이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살고 싶은데, 정말 그러고 싶은데 나의 부족함에 내 안에 사랑 없음에 눈물이 납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드리는 기도예요. 몸이 부서지도록 누군가를 섬기는데 감사는커녕 빚으로 돌아와 꽂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을 느낍니다. 주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서운함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속상하고 서운하시겠어요. 주님을 닮아가고 따라간다는 것은 멋지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 과정에는 아픔이 따릅니다. 그런데요, 고난 없는 영광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함께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15절에도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좋은 인간관계란 바로 함께하는 거예요.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주고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슬퍼해주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세대는 무반응의 세대예요. So what? 우리가 남의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죠. 예수님께서도 그러세요.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교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치지 아니함과 같도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반응이 있고 관심이 있어야 해요. 그리스톤이라는 설교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은 쉽지만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것은 어렵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상하게 남이 잘 되면 기뻐해 주지 않습니다. 웃는 자와 함께 웃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함께하는 성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아무런 대가도 없이 공로도 없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죠. 어떤 사람이 우리를 괴롭히고 저주하고 박해해도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영원한 생명과 삶은 조금도 해하지 못할 것이며 설사 끔찍한 범죄를 당해 해를 입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삶에 그 어떠한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을 수 있는 거고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악을 갚지 않아도 되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게 만드는 것은 사랑하게 하는 것은 율법도 아니고요. 구체적인 실제적인 방안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죄인을 아무런 이유나 조건 없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셔서 영원한 자녀가 되게 하신 바로 그 은혜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실 때 서로 화목해 하는 관계 회복을 위해 부르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풀렸는지 모르지만 관계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문제는 풀리지 않았지만 는지 몰라도 관계가 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인생은 정말 성공한 인생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외에도 여러 가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오늘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으로 악을 다스리며 관계의 성숙을 이루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선으로 악을 이기라 부르십니다. 세상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라고 부르셨어요.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친절과 헌신에 우리로 새롭게 하시고 우리 이웃에게 소망과 치유를 전하는 사람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